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딸한테 동영상이 날라왔어요. 미국에서 날라왔습니다. 뉴욕에서 날라왔어요. 뭐라고 날라왔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격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얘가 너는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 좀 실망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좀 보여줄 만한 그렇게 불화할 만한 그런 아버지상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반짝반짝 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날 거야. 그 말이. 그래서 흐뭇하더라고요.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날 거야.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자식된 우리는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근데 딸은 나름대로 아버지 같은 신랑감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빠 딸로서 다시 태어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버지가 계시고 두 번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워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꾸준히 섬길 만한 그런 매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2살 때부터 목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사이드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수영 아버지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잘 키워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믿음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은 지금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은 어릴 때부터 환난과 환경, 고통, 아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육신을 있는 동안에 먹여 살려주시고 그렇게 했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장로님, 장병옥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키워주신 믿음의 아버지나 또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다 똑같이 어느 하나 손색 없이 다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내가 깜빡하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끝나고 전화할 텐데 너희 목사님 찾아뵈라. 너희 목사님 꼭 찾아뵙고 인사 올려라.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특별히 더 한다는데 제가 못해서 오늘 설교 끝나고 할 텐데 물론 미국에 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공경 잘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이홍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힘드시지만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피아노 한 대를 사주세요.
그런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지를 하고 있어서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다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팔아서 당시 돈으로 아들에게 만들어서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홍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악을 전공하고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 때의 괴로움. 같이 불러봅시다. 한 주가 안 되나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나스러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어머님의 희생은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경멸해도 된다는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효는 제5계명입니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여 유세 배우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유라는 말과 경비하다는 뜻으로 세보마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버이께 좋은 일 하기를 하나님께 하듯이 행해야 된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좋은 일 하기를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효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 순종으로 효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슈파쿠어란 말인데, 이 슈파쿠어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다, 귀 기울여 듣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어버이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버이의 말씀을 들었을 때 때로는 그 어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의 세대 차이가 나고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면으로 부모에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힘들 때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순종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경함으로 효를 해야 돼요. 공경함으로. 어느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를 대꾸하면서 부모에게 덤벼듭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요즘 어머니한테 덤비느냐? 덤빈다지? 물으니까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너 믿고 있지? 끄덕끄덕했어. 성경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른다는 뜻으로 좌우뚱.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부모를 거역하고 덤비고 대들고 그런 아이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시냐? 죽이라 그렇게 하셨어. 부모에게 대들고 덤비는 아이를 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너 죽고 싶으냐? 물었어요. 그 아이는 아니요 살고 싶어요. 고개를 흔들었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어. 네. 다음날 아침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애가 이렇게 180도 달라졌어요. 대들지도 않아요. 덤비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면요, 무슨 말하면 고분고분 대답을 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 말씀을 했지요. 그 말씀을 했지요. 아이는 죽는다 하면 듣습니다. 왜? 살고 싶어서. 너 죽는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은 죽인다 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 아이들은 너 죽는다 그러면 들어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간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받지 않는 부모도 있는데 억지로도 받아라. 안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용돈을 주도록 자꾸 권해라. 나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억지로라도 효하게, 억지로라도 공경하게 해라.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원어의 가베드란 말입니다. 가베드란 말은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긴다인데 어원적으로는 간장이라는 말. 간장. 간장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버이를 간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버이가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고마워요. 자식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어버이 공경을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됩니다. 공경은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입니다. 효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어버이가 존경할 만한 분이든 어버이가 존경스럽지 아니하든 간에 이 땅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어버이에게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버이가 살아계신 동안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와 버금가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주님은 공경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공경부터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마땅히 어버이를 공경해야 돼요. 부부 불효할 적에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어버이를 공경할 때 어버이의 자격이나 부모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부디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쁘게 함으로 효를 나라 하는 거지. 기쁘게 함으로. 가시 돋는 바라지 말라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나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이걸 새겨듣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효를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자식이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해.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보람이. 우리 원장로님하고 이제 또 박장로님이 몇 번 그렇게 또 김종희사님에게 매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사업장 예배 드려주는데 원장님 하는데 아들 자랑을 막 그냥 하는 우리 아도 안 나고 하는 거예요. 동욱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직장 다니는데 짧은 기간에 막 승진하고 막 했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막 출장 갔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승진한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나쁜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자녀들이 복 받게 돼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자녀가 좀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체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멘. 그것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자님도 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녀를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 그 막내 아들 자랑이 낙천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마음 아프고 아직 장가는 못 갔어. 짧은 기간에 막 과장되고 뭐 세상에 부를 거 없지요. 그게 뭐가 나빠요?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 자랑합시다. 자식 자랑합시다. 교회 자랑합시다. 주님 자랑합시다. 자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 잘 되니까 기쁜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5남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몸이 쇠약해지면서 중한 병에 걸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식과 며느리 사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이자가 불어서 그만 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지금 불었다. 7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좀 내가 진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좀 액수 좀 너희들이 좀 적어봐라. 액수를 적어라 했어요. 아버지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자식 간에 얼굴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주 제일 어렵게 산다고 하는 셋째 아들이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은 그 아들에게는 전부 이상이었습니다. 5천만 원.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5천만 원 적고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서 더 잘 산다는 형제가 1,000만 원, 나 500만 원, 어떤 자식은 2천만 원 적었어요.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걱정하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고민이 많았다. 유산 조금 남은 것 같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다툼이 있을까봐 걱정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냈단다. 지난번 적은 액수 있지? 거기에다가 5배씩 계산해 주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상속이다. 끝이다. 그랬어. 너희들이 적어낸 거기 곱하기 5. 5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25, 2억 5천만. 1,000만 원은 얼마예요? 5천만 원. 5배. 자녀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흙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억을 써낼걸. 진작 내가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2억을 써낼걸. 다 그런 생각을 했다.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기는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 밑에 소송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디 어버이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님이 계시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면 친정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려야지만 그 용돈을 드리는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사위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몰래 드리다가 어차피 들킬 거 공개하고. 아멘. 시어머니에게 드릴 용돈 아들이 몰래 그 아내 몰래 용돈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들킬 거 며느리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좀 쇼해도 따라갑시다. 지혜롭게 하자. 아멘.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고 잘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비석을 세우고 장엄한 크게 묘를 세우는 게 효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효가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고 효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생명이 길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튼 어부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느니 이것이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고 효를 행하는 가장 복 있는 우리 전성교회 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읽어가면서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효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불구하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이 자체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부모 공경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